네, 11문 보겠습니다. 11문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일을 공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래서 첫 번째 작정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인데 그 첫 번째가 작정이었어요. 작정. 네, 작정을 공부했고, 두 번째는 이제 창조. 창조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인간 창조도 포함돼요. 세 번째가 이제 섭리예요. 섭리. 네, 섭리인데,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구원 심판이죠. 이 섭리라는 것을,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섭리를 우리 이제 나누어서 다 동일한 거지만 세 가지로 A, B, C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섭리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거기서 소위 문답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존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 세계가 없어져 버리지 않도록, 또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보존하시는 것, 이것이 섭리예요. 첫 번째 일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협력해 주세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따 설명할게요. 협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 자, 이거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유한한 지혜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무한하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한하신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의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존재하도록 유지하시는 거고, 그것들의 모든 활동의 원인이 되시고 그것을 활동하도록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협력인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이루시고자 했던 그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도록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보존하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자연이라고 그래서 자연이 그냥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보존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될 당시에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살고 우리 심장이 뛰는 거, 여러분이 만약에 심장을 뛰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뭘로 막 주물르든가 뭐 힘을 막 가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의식하지도 않고 있는데도 우리의 심장은 잘 돌아가고, 우리가 다 이렇게 일일이 조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기온이 변화라든가 계절의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안 나는 거죠. 그 다음에 협력이라는 게 조금 어렵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협력은, 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발생되도록 하시고 또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요. 자, 일단 먼저 성경을부터 하나 찾아봐요. 전도서를 한번 찾아요. 전도서 9장. 11절부터 보세요. 11절부터. 전도서 9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사람에게 임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시기와 우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시기와 우연이라는 그 표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자, 저 사람은 공부를 너무 잘해.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고, 그죠? 엄청 능력 있고, 또 뭐 친화력 있고, 탁월한 그런 사람인데, 또 일찍 죽기도 하고, 근데 어리버리한 사람 같은데 또 성공하기도 하고, 등등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작정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그 일을 작정하시는 것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협력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면에서 이게 좀 협력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거기서 이렇게 오게 되는 이제 의문점이 뭐냐 하면, 그럼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냐? 이제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의문이 있잖아요. 잘못된 일이 벌어졌어. 자, 최순실 같은 사람이 국정을 농단했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어나게 하신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와 악과의 관계는 늘 숙제예요. 사람들에게 그게 풀기 어려운 숙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잘 설명해 준다고 그래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이걸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해가 되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 전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이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섭리는 아담의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의 모든 죄까지도 포함한다. 그런데 그러한 죄들은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허용하시되 여러 세대에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시고 그 밖에도 명하시고 주관하시어 자신의 거룩한 뜻들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러나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이거나 승인자가 아니며 또한 그러실 리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요셉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팔았어요. 악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의 악한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형제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죄가 없는 걸까요? 요셉의 형들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 죄책감에 엄청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죽고 나서도 요셉이 자신들에게 벌할까봐 요셉한테 가가지고 절하면서 또 통사장하고 거짓말까지 해요. 제발 우리를 용서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해요?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잖아요. 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열심히 따라서 또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라고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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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치면서 죽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바로 그러한 그들의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야, 하나님을 도와줬네.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여줬으니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성 속에서 나와서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담 하와가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어떤 면에서 허용된 거예요. 허용됐는데 그럼 그 아담의 죄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욕심, 사단의 유혹에 아담이 넘어가가지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게 나타나 있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죄악된 부패성 때문에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의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돼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담대하게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잠언 16장 4절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선을 위해서도 무엇이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저 최준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네 하면서 그냥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악인마저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쓰시는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악인들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징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다 자기 추구만 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 고통 한번 당해봐라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지금 어려운 거예요. 막 건설 경기도 어렵고 뭐 중국에 사업하는 사람들도 어렵고 막 다 어려워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거. 신명기 29장 29절을 찾아봐요. 협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럼 난 가만히 있어야 되겠나? 그게 아니에요. 신명기 29장 29절 외우기도 좋아. 29장 29절.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네, 같이 읽어. 시작. 네. 자, 오묘한 일이 있어요. 오묘한 일. 오묘한 일,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는 일은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셔야 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내일 예수님이 온다면 좋을 텐데. 내가 그걸 안다면. 오늘 있는 돈 다 가지고 가서 그냥 먹고 싶은 거 잔뜩 먹고 놀고 싶은 거 잔뜩 놀다가 그냥 내일 예수님 만나서 딱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 안 알려주신 거야. 응?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세요. 응? 야, 혜주가 누구랑 결혼할지 안다면 예? 괜히 딴 남자 보러 다니고 안 다닐 텐데. 그렇잖아요. 응? 그 남자만 딱 보면 되잖아. 어차피 그 사람하고 나하고 결혼할 거니까. 그죠? 근데 안 가르쳐 주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봐야 돼. 그죠? 예. 여러 사람들이 우리 만나볼 수 있어요. 그거 만나보면 나쁜 게 아니에요. 응? 자, 이게 오묘한 일이에요. 근데 나타난 일이죠. 나타난 일. 나타난 일이 뭘까요?
나타난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 어떻게 살라? 어떻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여야 된다?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다? 등등의 나타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나타난 일은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네, 우리와 우리 자녀의 책임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거야. 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야. 나는 선택됐으니까 어떻든 간에 그냥 어떻게 굴러도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그냥 대충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신 뜻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룩한 위기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대충 사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더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넘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악한 일에 대하여서 또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마지막 날에도 최종 심판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제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각각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로 은큼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간사함이 없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말과 행동,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다르지 않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요. 간사한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속지 않아.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담대하게, 담백하게, 순결하게 내가 속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행하는 것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을 다 알아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자기 힘을 힘껏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한 것을 사용하거나 우리의 어리석음을 사용하셔서 선한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의 악이나 우리의 어리석음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게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범사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엄청 괴롭게 해. 아주 미칠 것 같을 정도로 괴로워. 그랬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을 거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요구하실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모르잖아. 그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 나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 1차적으로. 그죠? 어려움이 있을 때든 기쁜 일이 있을 때든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뭘 바꿔야 될까? 나의 잘못된, 죄된 습성,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어떤 추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정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불 속으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뜨겁고 하니까 그 바벨론의 최고의 건장한 특수부대들을 불러가지고 걔들이 한 사람을 두 사람씩 붙들어가지고 불 속에서 넣으려고 갔어요. 근데 그 건장한 청년들은 다 타 죽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응? 자, 그런데 그 세 친구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 죽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왜? 자, 우리가 구원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는 하나님께 속한 거야. 내가 불 속에서 타 죽을 건지 안 타 죽을 건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나 나타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기 말지니라. 이 말씀 1계명과 2계명을 범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 거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나타난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율법에 순종하는 거다 라고 나간 거예요. 다니엘서 이제 그 5장에 보면 사자굴에 다니엘이 잡혀가요. 사자굴에 던져져요.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니 지금 법이 공포가 됐잖아요. 다니엘이 너무 잘하니까 너무 지혜로워가지고 정말 먼지 하나 나지 않아요. 아무리 털어도. 다니엘이 공직 생활을 어떻게 보면 공무원 생활을 10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70까지 다 됐는데도 하나의 비리가 없는 거야. 단 10원도 받아먹지 않았어요. 아무리 털어봐도 조사를 해봐도 다니엘을 엮어낼 길이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얘를 엮으려면 얘의 신앙을 붙드는 수밖에 없겠다 해가지고 모든 관리들이 머리를 짜가지고 이제는 오직 왕에게만 경배하고 절하고 다른 모든 신에게 절하는 것은 반역죄입니다. 사자굴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해가지고 조서를 법을 만들었어요. 아무도 변개치 못할. 왕도 바꿀 수 없어. 한번 자기가 딱 나가면 도장 찍어서 나가면 바꿀 수 없는 그런 법으로 해놨어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꼭 3번씩 기도하라 그랬나요? 아니면 문 닫고 하면 안 되나요? 몰래 하면 안 되나요? 마음속으로도 하면 되지. 꼭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위험을 무릅써야 될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고민이죠. 이번 수련회에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역성을 하다 보니까 자,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이제 없어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성전에서 제사가 더 이상 드려지지 않아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죄가 사함은 받고 우리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없어져 있는 또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기도 시간이 성전의 제사와 어떻게 보면 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지 말라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면 너 예수님 믿지 말고 예수님 믿지 말고 이것만 해. 나를 믿어. 부처를 믿어. 모슬렘을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자, 나타난 일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으면 난 망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 예배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렸어요. 비굴하게 한 번만 봐달라고 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오히려 왕이 불안불안해. 왕이 잠을 못 자요. 다니엘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다니엘이 나의 최고의 충신인데 저놈들이 다니엘을 죽여놓고 나를 또 어떻게 모반하거나 독살시키면 어떻게 할까? 왕이 막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새벽부터 가가지고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르는 거예요. 응? 사시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켰느냐? 사자의 입에서 너를 지켰느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며칠씩 굶은 사자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신하들을 사자굴에 던졌더니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물어뜯어서 그냥 뼈까지 다 부셔뜨렸어요. 자, 뭘 얘기해요? 우리에게 나타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죽든지 살든지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죽을 날 아는 사람 있어요? 계시 받았어요 혹시? 죽을 날 아는 사람 계시 받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내가 먼저 죽을지, 혜성이가 죽을지, 누가 죽을지 아무도 알 수 없어 우리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믿음에 신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런 태도인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의 행동은 여전히 우리에게 책임이 있고 우리의 삶의 결과를 나타내요. 지훈이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좋은 성적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죠? 네. 그러나 지훈이가 최고로 공부를 잘해가지고 15살 때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그 다음에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잘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못할지 망할지 언제까지 살지 누구랑 결혼할지 뭐 어디로 이사 갈지 뭘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린 것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돼. 할 수 없어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걸 사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그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을 거다. 그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판단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기도할 필요 있어. 이런 생각하잖아요. 다 알아서 하신다며. 그런데 섭리를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응? 자, 예수님 섭리를 믿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삶 자체가 기도였어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었어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갈 거다. 알았어요. 에레미야의 서책에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러자마자 그리고 70년이 다 됐네. 그러자마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하는. 얼마나 다니엘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께서 기도하자마자 그냥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에게 크게 은총을 입은 자여 안심하라. 주께서 너 기도하자마자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타나신 뜻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걸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의 대표예요.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주님의 나라가
더 나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르거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죄의 책임이 없거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섭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협력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통치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섭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영원한 창조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극치에 이르도록 하는 위하여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세상에 뭐 트럼프가 뭐 미친 짓을 하든 뭐 전쟁이 일어나든 별일이 다 일어나도 결과적으로 어저께 우리가 이번에 본 것처럼 그 바벨론 왕국, 바사 왕국, 그리고 헬라 왕국, 로마 제국이 뭐 별짓을 다 했어도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왔잖아요. 그죠? 이 짐승 같은 짓들을 다 했어도 인자의 나라가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세상에 돈 버는 직업이 뭐예요, 엄마? 내가 돈 잘 벌어가지고 엄마가 그냥 좀 편하게 살게 해줄게. 예, 그 좋은 거야. 선한 의도예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사람. 그죠? 우리의 걱정할 것,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가 아니라 그 모르는 사람들. 이건희 같은 사람들. 이건희 아들이 누구죠? 이재용 같은 사람은 그렇게 돈이 많아도 맨날 머리 싸매고 있잖아, 지금 감옥에 가서도 머리 싸매고 있어.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멋지게 살까? 하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 그 염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거잖아. 뭘 입을까잖아. 그렇게 많아도.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은 뭘 걱정해? 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올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지. 그죠? 얼굴만 봐도 달라. 그죠? 예. 현성이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와 세상 나라를 추구할 때 그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도 달라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알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항상 모든 면에서,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그죠?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정말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알겠죠? 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정말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또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극치를 우리에게 가져오실 것을 저희들이 알고 믿으면서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나타나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함께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협력하며 함께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